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도에 대하여서 잘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교회 전도팀은 1년 내내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은 전도를 나가는 전도팀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오늘도 한 명도 전도 못하면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제가 정말 가르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는 정말 한 사람은 전도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갑자기 교회 앞에서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거기서 뭐 하세요? 어떻게 오늘 전도는 잘 되셨나요? 그러자 이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유, 아저씨 죄송해요. 이번 주에 어디 교회로 갈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 우리 물된 동산교회 누군가의 초청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축복입니다. 학연아 초대했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옮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고 마음이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찌 보면 새신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은요, 주님의 제자들과 낯선 이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천국과 지옥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먼저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사는 한 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정말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왕족들이 주로 입는 귀한 옷이었습니다. 베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이,
그 직책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다라는 것은요, 정말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거의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부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꿈꿉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넓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한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까? 이에 반하여서 그의 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한 거지의 삶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는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없습니다. 머무를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고아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몸에까지 헌데투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데투성이었다라는 것은요, 종기 같은 것들이 몸에 생겨서 고름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였어요.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그 대문 앞을 떠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개들이요, 그 헌데를 얕을 정도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나사로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존중받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은 먹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 성경에는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이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지 나사로,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한 사람, 그 이름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였던 이 한 사람은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한 자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가난한 자나 고통받고 있는 자나 병든 자나 모두에게는 죽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거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입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음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은요,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나사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부자는요, 끔찍한 음부에 빠졌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고통 가운데 거합니다. 그가 거하는 것은요, 불꽃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음부는요, 이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요, 이 물에 데이거나 불에 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화상이 그만큼 큰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괴로웠으면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 혀 끝에 그 물 한 모금 적셔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이 땅 가운데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 거기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믿었기에 이곳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부자의 마음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체념한 채 다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왔지만 아직 저 땅에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그곳에 보내어서 나의 형제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제발 좀 전해주십시오. 우리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은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혀에 물을 적셔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다시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나는 비록 이곳에 왔지만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으로 갈 수 없다. 다만 내가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우리 형제들이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나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가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야, 죽었다 살아났대. 야, 우리도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도리어 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죽었던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은요, 글이 없는 책입니다. 색깔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에게 저는 이것으로 전도를 합니다.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글 없는 책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색깔이십니까?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이 바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정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아멘. 천국을 설명하는 장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곳입니다. 그 성곽은요, 정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바닥조차도 정금으로 깔려 있는 곳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곳, 모든 성문마다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보석들로 꾸며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러한 물리적인 곳을 넘어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입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마음이 거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요, 싫어하기도 하고요,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도 포함되지만 가장 큰 죄는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 가운데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붉은색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 피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피 흘림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종한 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할 때에 문을 열고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자백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있습니까? 주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까?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자들은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하얀 눈과 같이 하얘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이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색깔이 있습니다. 이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은 나무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청청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이름 꼭 붙잡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자들 가운데 이 세상의 즐거움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 사업에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부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